찬송가 45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호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오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은 재난과 또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약속을 믿으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금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께 나가 아뢰며 주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없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감사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019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갔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가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열매 가운데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져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져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기적인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둔갑시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됨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때에 새해에는 더욱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는 저희들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옵고 특별히 사랑하는 딸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번 아버지 추수감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 주께 드리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열매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 직장 가운데 있는 이들,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 내일에 또 수능을 치르는 많은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배우고 익힌 것만큼의 결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달아 오늘도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7절에서 6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57절로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 세례 요한의 그 출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복음서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내용 57절부터 66절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과 사가랴, 특히 엘리사벳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7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바로 앞절 56절에서 3개월 동안에 마리아가 머물다가 돌아가고 나서 아마 그 며칠 안 돼서 아마 엘리사벳이 해산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특별히 58절에 나와 있는 이 즐거움은 보통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처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 아내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가랴가 제일 첫 대답이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다. 그렇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을 때에 이제 그 천사 가브리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가 이제 때가 차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으니까 특별히 이웃과 친족들이 대단히 기뻐했을 거고, 그 기뻐하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보통 성경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만 낳는 것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오늘 주시는 58절에 크게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은 불가능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그가 긍휼히 여김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엘리사벳이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사라를 통해서 보면 한 90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대단하다. 그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웃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엘리사벳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에게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일을 얻은 사람의 믿음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 틀린 얘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의 믿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에게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엘리사벳이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았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엘리사벳의 믿음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 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우리가 기대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관점을 놓고 보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 간증이나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는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웃과 친족이 기뻐하는 것은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에게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내가 금년에도 이만큼 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 이런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의 내용이 나의 능력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 사람을 격려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건 그게 중요한 게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르쳐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행위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깨우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이웃과 친족이 기뻐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엘리사벳이 하나님에게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했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엘리사벳이 아무런 믿음도 없고 그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고 남자 사내 아이가 되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2장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입증하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엘리사벳도 난지 8일이 될 때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아이의 이름을 짓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파파노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할아버지 이름을 그 손자에게 주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61절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말을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바로 위의 조상이든 어디든 간에 조상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사람이 없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이라는 이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라고 이름을 부르려고 했더니 이제 그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60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약속을 그가 믿었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가브리엘이 나와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간 그 엘리사벳의 믿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상황을 놓고 보면요.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은 지 8일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즐거워하면서 그냥 아이를 얻었다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을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의식에서는 남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누군가 어른, 특히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누군가가 나서서 야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말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어머니가 나서서 아닙니다. 요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12년 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사람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어떤 이 거룩한 종교적인 의식 속에 여인이 나서서 말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 이름 짓는데 그게 대수냐. 그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시대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여성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자기가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엘리사벳이 이제 난 아이도 다 얻었겠다. 까짓 거 어른들하고 마찰할 게 있어. 그냥 하자는 대로 하지.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보편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은 다 그런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데 믿음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하니까 친족들이 야 그런 이름을 우리 가운데는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지 이제 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이 엘리사벳이 사람들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사가랴로 그냥 넘어가는 중에 만약에 이 사가랴가 아니다 요한이라고 이름 썼으면 이 엘리사벳은 얼마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내 보이는 거고 사실은 이 부부 사이에서도 믿음의 관계가 별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나타나는 일이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가 아이가 없어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믿음. 그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부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말하는 거나 말 못하는 그 아버지인 사가랴가 한 말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64절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57절부터 66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출생을 맞이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믿음,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은 그 약속을 성취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는 반드시 태어나요. 그런데 그 태어나는 그 아이를 맞이하는 그 가족, 그 부모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그 아이를 맞이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달라지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려고 할 때 이 전통이라고 하는 장애가 확 밀고 들어왔을 때 그걸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에는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즉 이름을 짓는 전통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도 이제 새로운 전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려면 우리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우리가 갈등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특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어떨 때는 우리의 전통이나 거대한 우리의 문화와 갈등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가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그 약속은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문화와 우리 주변과 관계되어져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타협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문화와 또는 전통과 갈등을 일으켰을 때 믿음을 고수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이 너무 과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양보할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많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사는 자가 65절에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녀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이 아이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로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어짐을, 그것을 신앙을 전해줄 때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의 삶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도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여인이 낳은 아이 가운데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졌고 그 부모들이 그 약속을 믿으면서 아이를 양육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마 그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도 확실한 믿음의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그 자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제공해주는 환경,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재물을 우리가 물려준다고 해도 그거 지키지 못하면 그만인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준다, 그것이 재앙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를 기를 때 그 아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그것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삶은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학자들은 물론 예측은 합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의 계획대로 인류의 역사가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방비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상황의 급변한 모습은 이건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50년대 한국이 어떻게 된다, 그거는 하나의 가상일 뿐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의 방향만 한순간만 바꿔놓으면 세상은 달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 66절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건 딱 하나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함을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로 줄 수 있을 때 그들은 어려운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을 우습게 여겨요. 물질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어떤 이도 하나님의 손 앞에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가장 작은 한 고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아주 존재감이 없는 곳에서 자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그 딱 한 가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정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희망찬 미래가 되어짐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오늘 주시는 이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세례 요한이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